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주보 안쪽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믿는 자는 보는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남한과 북한은 사실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냥 잠시 휴전을 할 뿐이에요.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죠.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휴전하면서 북한과 남한은 다시 할 수 있는 그 전쟁에 대한 준비를 엄청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에 쓰므로 지금 북한과 남한의 화력이 막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이제 한국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 시작 하루 만에 사람이 240만 명이 죽는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살상이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그런 위험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전쟁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위험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이유는요, 바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국에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희 집에는 비상배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비상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심지어 여권까지 있습니다. 그 배낭이 저희 집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외국에서 온 제 아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늘 불안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 세상은요, 믿음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그 국가를 자기들의 국가라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한 국가의 영토, 제도와 법, 역사와 정당성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한국 사람들이 현재 한국의 영토와 헌법과 역사와 정당성을 믿지 않는다면 지키려고 할까요? 한국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체제가 저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체제가 맞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또한 저렇게 지켜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저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자본에 의해 굴러간다고들 하지만 사실 믿음에 의해 굴러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어요. 기껏 해봤자 옛날처럼 필요에 따라 물물 교환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는 거의 굴러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은행에 맡기지 못해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회는 구성될 수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지 못해요. 가족이 탄생 못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일어나지 못하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밖을 안 나가요. 밖에 세상이 더럽대. 다른 사람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법과 법을 지키려는 이 사람의 양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를 끌고 도로에 나설 수 없어요. 수술하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수술대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정은 깨지죠. 한 달 일하면 월급이 들어온다는 믿음이 없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존재한다고 해도 잠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배고픈 거, 밥을 먹고 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밥 먹고 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또 먹잖아요. 사람의 기본 욕구에 의한 쾌락과 느낌들은, 그걸 이루는 대상들도 다 잠시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의 믿음은 없는 것을 상상하는 믿음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영토를 이만큼이라도 한국 사람들이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한국 영토가 원래부터 꼭 그만큼이라는 건 없어요. 이 세계가 생기면서 이만큼은 한국 땅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뿐이지.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사상도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개념들은요, 그냥 사람의 상상이에요. 누군가가 상상한 것을 어떤 이들이 맞다고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없어요. 실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큼 한국 땅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살 것이다. 라는 사상들은 다 상상이에요. 상상, 인간의 상상.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하니까 있는 것처럼 여길 뿐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떤 것에 대한 상상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이든 영생이든 준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의 신은.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 기독교는 달라요. 이 세상은 자기들이 상상해 놓은 것을 맞다고 믿고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절대로 상상도 못하는 일이 사람에게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이 사건만 놓고 보아도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은 사실 눈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 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이 맹인의 눈을 고쳐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먼저 상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공눈을 만들어 뇌의 신경과 연결시켜서 잘하면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상상을 믿고 그 일에 착수하죠.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긴 합니다.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상상한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것도 정상인과 똑같은 그런 자연적인 눈이 없다가 갑자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게 상상도 못하던 일이 우리에게 발생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상상도 못하는 일은 누구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는 걸까요? 맹인의 그 눈이 어떻게 생겨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스스로 상상한 것을 맞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려는 믿음에 의해 굴러가지만, 기독교는, 즉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상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이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도 있고 인간의 어떤 삶의 구석구석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쓰셨구나. 이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일반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크게 관심이라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나타나신 하나님을 상상도 못한 무엇으로 보게 됐죠? 열재앙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열재앙은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좋다고 여겨 신처럼 믿고 섬겼던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앙으로 돌변하여 그들을 심판한 사건이에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누구한테요? 바로 이집트 왕에게. 근데 이집트 왕에게만 나타냈을까요? 그 재앙을 보는 모두에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이집트를 나온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그들이 건너가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몇백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40년이나 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견고한 적의 성벽이 그냥 무너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냥 이기게 하심으로, 그들이 상상 못하는 것으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 자연의 순리와 이치를 깨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없던 눈이 있게 하신 것처럼 사람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실제로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승천하시고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존재도 하지 않는 자기들의 상상을 믿으면 믿었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맹인이었던 사람이 정상인처럼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죄인이라고 내쫓았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의 배척을 받으면요, 그 인생은 그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끝이에요. 그 인생, 그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버러지 취급받아 사회로부터 아예 버림을 받아서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실패하죠.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어 어떻게 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패한 것을 사람의 후손으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람이 실패할 것을 사람의 후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가 와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시어 묻습니다. 네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인자, 즉 나를 믿느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오시어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되어 버림받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소망을 잃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정죄와 비난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제가 꽃제비로 있을 때요,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얘, 너 배고프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뒤에 말은 듣기도 전에 저는 드디어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라는 소망에 휩싸였어요. 그 질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이 나의 배고픔을 헤아려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이 그 순간에 확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아주머니가 주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물으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별다른 소망이 없을 때 이 질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너를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예수님께 맹인이었던 사람이 36절에서 대답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네가 보았고 네가 지금 만나는 내가 바로 인자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너를 구원하여 인도하는 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맹인했던 사람이 38절에서 뭐라고 하죠?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을요. 여기서 절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절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 유대에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고 종교적으로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 믿을 만하죠. 사람으로는 절대로 상상도 못하는 일을,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하셨으니 당연히 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는 아주 종교적인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에게는 그저 별 소용없는 말이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시 맹인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부모들도 버린 존재예요. 그동안 나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에 의해 빛을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보게 되었으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하겠다는 믿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과 부활하신 일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한 번만이요? 아니요. 늘. 예수님은요, 늘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오늘 믿었다가도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방향.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주님이 내 주님 되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 그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분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심판자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을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심판자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를 보게 한다고 하십니다. 심판자를 본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심판자를 본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으면 심판자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심판자에게는 심판하는 권한과 용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된 것은 그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맹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이 상상하여 추구하는 성공, 명예, 행복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모두가 보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건 없는데.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대세라고 하면서 투자하라고. 목사님도 투자할 수 있다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투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래서 별로라고 하니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재물을 보는 눈이 없다고. 재물을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투자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늘 보여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자랑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도와주라고 했더니 그냥 자랑만 하더라고요. 그때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예수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도 못 보는 재물을 저에게는 보지 못한다고 한 것이죠. 소경이 소경 보고 소경이라고 놀린 거나 마찬가지. 엄청 놀렸어요, 저를. 무슨 목사는 물건이 있어요. 재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가 재물 보는 눈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는 세리나 창녀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맹인처럼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자들, 즉 늘 종교적으로 정죄와 비난을 받는 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그들은 종교로부터 정죄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오셔서, 못 보는 자들에게 오셔서 보게 하셨다.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은 본다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진리요 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스스로 상상한 것을 맞다고 믿고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없음입니다. 없음. 혹시 우리가 보는 것이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안락한 행복입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업적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냥 깨면 없어지는 꿈 같은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4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죄인으로 정죄받은 맹인이었으면 심판자로 온 나를 만나 죄의 용서를 받았겠지만 스스로 죄 없는 자라고 하여 용서를 받지 못한 죄가 그대로 있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의 죄가 크고 작고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유일하게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그래서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 용서를 받는 사람이 바로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경쟁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싫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 거리 두면서 다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시라는 믿음으로 보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였습니다. 온 한 가족이었어요. 얼마 전에 저 교회 장로님이 떡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이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앞으로 이 5층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요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저 교회 입당 예배에 제가 참가했습니다. 그때 연로하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여기로 오게 된 사연을 울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예배당도 없고 목사님도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돌아다니면서 말씀 동향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장소를 잡고 또 이제 은퇴를 해야 되실 아프신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렇죠. 그 예배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싫어하고 경쟁하려고만 했으면 저는 저들을 우리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보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와도 재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보게 합니다. 최근에 한 자매님이 남편이 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경혜 자매님인데요. 수술하려고 검사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간에 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정말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 차 사고 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차 사고가 아니면 간에 혹이 있는 것을 조기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간은 신경이 둔하여 암이 깊어질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발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한탄을 해야 할 일을 감사하다고 하는 자매님을 보면서 믿음의 눈이 이렇게 불행을 감사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불행을 감사로 보게 되면 이제는 나아지기만 기대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혹도 별게 아닐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그릇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더 이상 이 그릇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혹도, 그 자매님이 그것을 감사로 보았으면 그 혹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혹은 사라져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이, 더 자세히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천국의 은혜를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스스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인간이 스스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평안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보는 자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